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고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다 얻었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서 전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굽어보아 주시며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되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에 그 축복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개인 양육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략 메시지 영접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기초 메시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가족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새가족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새생명 새생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육 대상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지침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가족을 살리고 또 교회 안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가져야 되는 지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락방 준비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거는 양육, 성장, 교제, 전도의 장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양육도 되고 교제도 되고 훈련도 됩니다. 영접했으면 반드시 다락방으로 연결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걸 먼저 준비를 해 두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 양육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다락방 세팅입니다. 다락방 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문 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지도자 개인 다락방입니다.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다락방하는 스케줄 놓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자기 영적 상태 관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항상 준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메시지를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도자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은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간증하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전도 자료라도 준비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지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겠죠. 반드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자료 형태로 준비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인생 스토리로 준비될 수도 있죠. 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다락방 할 수 있는 준비. 메시지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연결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이름, 연락처, 기도 시간, 다락방 장소 및 시간 이렇게 해서 평상시 관계를 인간관계를 전도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다 해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파수망대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안테나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요 교재를 90년대 그 중반 들어가기 전에 93년, 94년 이때쯤 쓰셨거든요. 그때 단어가 안 나왔을 뿐이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는 말은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유 목사님이 갑자기 집에서 뭐 호텔에서 누워 계시다가 무슨 새로운 단어를 한번 꺼집어내지? 뭐 이러면서 막 그 뒹굴뒹굴 하고 계시는데 호텔 침대에서 TV 딱 켰더니 플랫폼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저는 유 목사님이 호텔에서 어떻게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시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뒹굴뒹굴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제가 뒹굴뒹굴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운동하려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훈련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다락방 세팅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를 두고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에서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는가? 고통의 시작과 고통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자는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가면 끝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죠? 사람들은 내가 대학에 떨어졌을 그때부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은 언제 시작됐냐? 사업에 실패했을 때부터.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원죄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거고요.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죽어도 안 끝납니다. 죽으면 진짜 고통이에요. 지옥인데요. 영원한 고통 시작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인간의 고통의 시작과 끝이란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었고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왜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고통이 도대체 왜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 이 근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그 결과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의 실체는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 실상은 마귀에게 눌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실상이고요. 고통의 실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해서 죽어서 마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원인 세 가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됐냐? 고통의 실상은 뭐냐? 마귀에게 눌려있는 불신자 상태의 모습인데, 그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 가지 원인이니까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제 해결해버렸다고요. 사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해결해버렸죠.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죠. 그러면요, 원인이 해결되었으니까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고요. 모든 고통을 대신 가져가셨다고요. 우리는 고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이 갈등이 되겠죠.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는 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언제부터 왔냐? 이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왜 왔냐? 요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떻게 됐냐?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고통은 뭐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친히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고통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죽어버리면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염려합니까? 그것 안 되면은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뭐가 큰일 납니까? 주님은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염려합니까? 내가 아직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될까 봐거든요.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까 봐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손님 말고 주인 되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의 원인도 끝났고 고통의 결과도 끝났는데 나한테 남아있는 것 같은 것은 내 착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있지 않고 자꾸 나 중심으로,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던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고통은 내 것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순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고통, 고민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락커에 뭐라고 써있냐? 상법 몇 조에 의해서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맡겨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고민,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갈등, 나의 모든 문제 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책임집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이익이라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에서요, 다락방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다락방에서 해줘야 되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계속 복음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현장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는 매 시간 복음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면은 복음 메시지가 내 속에 쭉 계열화되고 구조화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남아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개인화되도록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기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체험되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능력이잖아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자기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문제 왔다.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자꾸 내가 뭐 사업 때문에, 성적 때문에,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3가지 3저주.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다. 그렇다면 이 진짜 문제 결과로 나에게 온 고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지 않냐? 그리스도를 그 문제 앞에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해줍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꾸 연결시켜라. 그 속에서 해답이 발견되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을 때 해답 발견 이후에 응답은 시간표 따라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고등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3 1학기 중간고사 수학에서 45점을 받고 완전히 넋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요 과정을 거치게 하셨거든요. 나는 복음 있잖아. 그 복음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라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해보니까 나한테 해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내가 서울대 간다 안 간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구나. 어디로 가도 나는 괜찮구나. 그 해답을 먼저 찾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2학기 중간기말 전교 1등이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그 다음에 주시는 거죠. 해답이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이 다구나 하고 나왔을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응답 주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우리는 주로 응답을 뭘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복음 자체가 나에게 답이라는 해답 발견하는 게 자꾸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죠. 시간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답이구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 누림이죠. 복음 자체가 목적이고 복음 자체가 행복이 되도록 결론을 내줘라.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완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도록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오직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나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구나. 그래서 복음이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결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랩넌트 소중한 찬이, 태환이, 태림이 그리고 함께하는 귀한 사역자분들 전도자로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답, 응답, 결론 누리는 증거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고 전도자로 여정을 가며 전도자로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전도자로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운동 펼치며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응답 있게 하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팅을 통해서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많은 영혼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누려지며 복음으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나는 결론 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